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인들까지도 타 종교인들까지도 열심히 묵상하고 교훈을 삼고 그대로 실천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윤리 강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소도마다 절절마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윤리 도덕으로 인간들의 의와 자존감을 세워 칭찬과 존경을 얻어내는 인류 보편적인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로 이끌려가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인 율법 시대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시내산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복음의 침례에 들어오는 그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장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기 바로 그 전 4장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잡혀가는 것을 듣습니다. 요한이 잡혀가는 것을 듣고 그 다음부터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혀가는 것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이 잡혀가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종결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복음의 시대가 서막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귀신들을 쫓으시고 이와 같은 요한이 잡혀가고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의 서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혼돈과 공허이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죽어있는 자기 백성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실제로 영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천지 창조는 물질적, 세상적 천지 창조가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 영적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죠. 이게 땅이라는 부분은 티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더라.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깜깜한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빛이 어떤 빛이냐? 4절.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눠사. 이 빛이 바로 참빛 대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빛으로 드러내는 자들은 천국 백성인 것이고, 어둠 가운데 그대로 유기 방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한 지옥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낮이라 부르시는 분은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가 날 그러면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침이 돼서 밤이 되면 날이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그래요. 첫째 날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는 밤인 상태예요. 다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백성, 그렇게 밤에서 구원받는 빛이 비춰지는 그게 바로 날이다, 요미다. 우리가 빛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사역을 첫 창조 때의 모습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모습을 각종 질병으로 죽음에 갇힌 자들과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하여 자유케 하는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사역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영혼을 구원하신 사역이었죠. 그래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가시적인 현상이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천국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던 그 빛, 이 빛이 바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참빛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화되었으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화되었으되, 그럼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분을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주와 사망의 증상으로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천국이 빛에 의해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해야 물러갈까요?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연으로 물러가요. 싱크대 밑에 바퀴벌레가 많이 있죠. 그리고 깜깜한 창고에 쥐새끼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쥐새끼가 끓고 바퀴벌레 많은 곳에는 빛을 환하게 비치면 어느새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참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쥐새끼 같은, 바퀴벌레 같은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갈등, 어둠들은 한순간에 싹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 많이 있으시죠? 살아가는 걱정, 염려, 근심, 사랑과의 갈등 모든 게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삶의 쥐새끼고 바퀴벌레예요. 우리 영혼을 좀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어둠은 싹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은 천국의 복음을 나타내는 기적과 능력들을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떡으로 보고 떡을 달라고 주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질병에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중풍병 걸리고 간질 앓고 절름발이요. 이것은 신앙의 절름발이.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눈뜬 봉사. 문둥병자는 신앙생활과 죄악으로 우리 몸뚱이가 썩어져 나가 문둥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는, 다 영적 질병을 육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른 그들은 영적 목적이 아니었고 육적 목적,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주님은 이렇게 육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 세상 복을 얻기 위해 주님을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받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만, 12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늘의 비밀, 하늘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기복으로, 축복으로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 복음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12제자인 12로 이루어져요. 10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전부 천국의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다 12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거기 12천사가 나오고 12지파, 12사도, 12이름,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의 면적이 12,000 스타디움이라고 해요. 그 12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2문이 있고 12진주가 있고 12기초석, 12보석, 성곽 전체의 면적이 144규빗 그래요. 가로 세로 12, 12. 12규빗 곱하면 144규빗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늘의 백성의 숫자는 몇 명이냐? 14만 4천 명.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서 144죠. 그 다음에 구원 얻는 수많은 하늘의 천국 셀 수 없는 무리의 수 1000. 이렇게 해서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이 상징의 숫자만 알아도 신천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4만 4천에 속한 자기들만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바른 진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허다한 무리들을 늘 피하여 다니셨어요. 베스다 광야에서도 보리떡으로 5,000명을 배부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는데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인분 삼으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또 도망가셔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로 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비유로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만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은 그들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만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누구였죠? 수많은 무리들이었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걸로 만족을 얻다가 그대로 살아가. 이렇게 육이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영적 천국 비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복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 복 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오직 은혜로 침노하시는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택함 받으신 백성인 줄 믿습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 애굽의 광야에 나옵니다. 애굽의 광야에 나오면은 절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홍해의 물은 닫혔거든요.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광야는 교회인 거고 광야에서는 이미 지난 애굽에 있었던 삶들은 끊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걱정이 없어요.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살아갈 걱정 안 해요. 왜요? 죽도록 일만 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줘요. 바로가 이 눈만 뜨면 일 시켜요. 때 되면 밥 줘요. 또 사라고 해요. 집도 줘. 왜? 근심 걱정 없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 애굽에서는 나와서 광야를 왔더니 이제는 애굽에서 마음 놓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던 그게 사라지고 애굽에는 그게 다 끊어져요. 그리고 뭔만 줍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오는 만나만 먹으라고. 물과 만나만. 그래서 과거의 삶을 다 끊고 오직 저 영원한 천국만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이 광야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지난날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그 모든 삶들을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가 없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만 할 뿐이에요. 전진만. 뒤로 우리는 후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하늘에서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가면요 근심 걱정 없이 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줘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왔던 그게 그리워가지고 애굽에서 좋았던 이게 늘 이 추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고 새로운 영적 세계로 바꿔지는 세계임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굳게 지켜 행위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믿어왔던 것이에요. 그럼 시내의 산에서 받은 모세의 구약 율법과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신약 율법인 산상수훈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들어보십시오. 자, 모세가 받은 율법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이 나들목장이라고 해요. 나들목장. 나들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설악 아이시, 나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전체 15절인데 거기는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8장 16절에서 무려 68절까지 54절의 내용은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저주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준다는 말씀보다 저주를 주겠다는 말씀이 4배나 더 많아요. 자, 그럼 복을 주겠다라는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단서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복 줄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명령을 빼고 그냥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우리는 이것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네, 필요한 건 빼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저주를 준다라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도 똑같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야만 너는 복을 받고,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희들은 다 저주야.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뭐겠어요? 복 준다라는 의미이겠어요?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이겠어요? 저주잖아요, 저주. 우리는 그동안 오해하잖아요. 지키기만 하면 복 받는다. 이 꽃감 빼면서 그 말씀만 빼서 우리가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 모두를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법이 있느냐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다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라고 그랬죠. 근데 다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다 못 지킨 걸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우리가 어려워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산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율법의 기준에 충족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이 율법의 속성을 모르고 행위로만 열심히 지키다가 결국 저주를 피할 수 없었고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간 암흑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목숨 걸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리새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율법 지켰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바리새인이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래야 너는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심에 빠진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 다 지켰다고 하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네 재산 재물 다 팔고 와. 다 팔고 왔어요. 그래?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부자인 거고 재물이 나왔죠. 성경의 부자와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많고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 이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부자, 율법 부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재물을 다 팔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 재물, 영적 의, 이것을 다 팔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과 율법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늘 문자적으로는 보게 되면, 자, 부자, 재물이 있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 팔아. 다 바쳐.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이상이 돼버리고 사기꾼이 돼버려요. 다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죽으라고 주신 법이에요. 죽으라고. 왜? 우리가 육체가 죽어야 영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죽으라고 준 법을 안 죽고 육이 계속 살아버리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어 죽었나니. 정죄받아 죽은 거예요. 율법 못 지켜서 죽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죽었나니 살려 함이라. 죽고 살기 위한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정죄와 속죄의 기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속죄함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이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오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헛되이 만드는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진노하셨던 대상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왜?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은혜를 패하는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를 무려 7번이나 합니다. 화 있을진저는 불심판 받을 자예요. 7은 완전수거든요.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한다. 너희들은 완전한 불심판 받는 저주의 대상이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 잘 지켜 복 받자.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의 정 한가운데 있는 나무. 이 나무가 바로 율법인 거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목적은 동산의 중앙에 세워놨던 이 선악과 나무는 왜 중앙에 세워놨을까요? 죽으라고. 이 따먹고 죽으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 해놓고, 자, 따먹지 말게 하려면은 안 보이는 데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는데 정중앙에 가운데 다 기둥을 세워놓고, 자, 이걸 먹으면 너희들 손대고 먹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우리는 다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죽어버려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를 먹고 하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율법의 과정인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통해서 저주받아 죽고 속죄를 받음으로 계시록에 생명과를 우리가 따먹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을 잘 지켜 의로워지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뱀이 꼬여서 하와를 선악과 따먹으러 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괜찮아. 그거 따먹어. 그래야 너 복 받아. 하나님 복 많이 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보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 마음은 봐주게 돼요.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요,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의로워집니다. 남들이 존경합니다.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정정받고 의로워지고 목이 세워지게 되고, 이게 이제 모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싸워지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미 따먹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누구냐면 성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와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자, 그러면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고 따서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율법을 정죄를 받아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는데, 죽은 이 죄악을 남편인 예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받아 먹죠.
그래서 자기도 죄인이 되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인 거고, 하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이 죄를 짊어진 거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은 걸 다 보여요.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자기가 벗은 걸 알았을까요? 상대를 보고 내가 벗은 걸 안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네 치부, 허물, 죄 다 보이네. 정죄하기 시작해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먹으면 율법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너 왜 그러니, 계속 그런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죄를 정죄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을 안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허물과 죄악이 있어도 몰랐던 거거든. 그래서 이미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죄악의 속성이 돼버렸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이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어떤 처방전이냐? 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자, 그 뒤로 한 번만 돌릴게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버섯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숨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율법을 범했느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범하고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줬더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려고 그걸 받아 먹었나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죠. 하와가 스스로 따먹는 게 아니었죠. 그 원인이 있었죠. 뱀이 꾀서 하와가 따먹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배로 다닌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기어다니기 때문에 배로 다니는데,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만족,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먹습니까? 흙을 먹으니라. 이 땅 그냥 그 먼지 흙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티끌인 죄인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육신의 배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우려먹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이들이 뱀인 거예요. 그들이 꿰어서 하와에게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이제 무화과 잎으로 가렸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잎은 햇볕이 나면 바짝 말라버리죠. 그럼 다시 또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부를 가렸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짐승 제사, 구약 율법적 제사로 계속 해년마다 드렸던 거예요. 계속 드리고 다시 또 지으면 다시 또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고, 이게 무화과 잎으로 가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이 가죽옷은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벗겨서 입힌 겁니다. 이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제사는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일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속함을 받아 양의 피 묻은 가죽 옷을 입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양의 옷, 가죽 옷 입고 계십니까? 가죽 옷 한 번씩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이 가죽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온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가지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가죽옷을 예수님이 주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오셨음을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을 상징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자신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폐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함과 완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율법이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와 같이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는지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걸 회개했죠?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욕하고 너무 남의 돈 떼어먹고 교통법규 지키지 않고 이런 육신의 세상적 우리가 범한 걸 회개했죠. 근데 영적인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율법을 향했던 우리의 인간적 모든 삶, 신앙 여기에서 뉴턴을 해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회개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회개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 행위에 매달린 자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은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하는 것도 살인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행위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수없이 간음하고 살인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패해버린 죄인들은 결코 율법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잘 말린 육포, 처음에 먹기는 딱딱하고 이빨이 부러질 것 같죠. 근데 질근질근 계속 씹다 보면 그게 단맛이 나고 맛있고 영양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좀 딱딱하실 거예요. 계속 되새김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일용할 양식으로 되새김하시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날마다 계속 붓다 보면 며칠 지났더니 콩나물로 쑥 자라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진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 율법의 산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근본 토대로 해서 다음 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이제 지난 모든 율법적, 세속적, 인간적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새 시대, 새로운 새 출발을 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